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3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부터 33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33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특별히 좋은 것들이 알려지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요. 무엇이 알려지기를 원할까요? 자신의 좋은 점, 장점, 또한 이 세상에 잘한 것, 자신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귀한 것, 특별한 것들을 남들이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반대로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 나의 나쁜 점, 그리고 부끄러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지요.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그거는요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나쁜 것은 되게 오래 가는데 잘 기억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알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이 말씀은 6월절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 왔던 게 아니고 그 옛날에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헬라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였죠. 유월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사렛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아예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를 않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속 매년 유월절을 올 때마다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인들이 배웠던 율법에 나왔던 구약에 나왔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찾을 때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이 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 무리를 걸으신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된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죄 없으신 어린 양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 하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찬양의 후렴에 보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미랄 자체는 열매가 아니에요. 미랄 자체, 모든 그냥 씨를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인 씨. 조그만 씨는 탐스럽지 않습니다. 크지도 않습니다. 미랄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미랄은 가격도 쌉니다. 미랄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미랄이, 진짜 미랄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언제일까요? 미랄의 가치는 땅에서 썩을 때 가치가 일어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대략 4개월 정도가 지나면 100배에서 150배, 어쩔 때는 2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내 자신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한 알의 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별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광은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은 생각해냅니다. 자신은 미랄 그대로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고 싶어 하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자신은 썩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 나라에선 영광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썩지 않는 한, 희생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이 여기서 왔고 요즘 주제가 그렇고 올해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썩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는가? 본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천국에 있는가?
이거 우리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 밀 하나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밀알이 나는 썩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하는 순간, 오래 지나면 이 밀알 자체의 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왜 가정이 안 바뀌는가? 왜 교회가 안 바뀌는가? 왜 세상이 안 바뀌는가?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누구 보고 아무리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썩지 않는 한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또한 표현하셨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면, 우리 보고 자살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몸을 자해하라는 말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자책하라는 말씀인가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라, 이건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푸시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쓰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영혼, 육. 어떤 것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갖고 2단 시비가 벌어져요. 우리 몸이 3분법이냐 2분법이냐라고 하는 건 영혼과 육이냐, 영과 혼과 육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정신 세계가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혼적인 것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적인 것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더 의미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즉, 이 혼적인 것, 영적인 것이 아닌 이 혼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추구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추구하고 있는 삶을, 그거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왜 나쁘죠? 그런데 우리의 혼적인 것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정욕이 되고 욕심이 되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을 수도 없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 우리가 그 혼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었을 때, 문제는 그것은 하나의 열매도 맺은 상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혼적인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면 하나님의 명령이건 아니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부정이건 불륜이건 가리지를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들어가 있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혼적인 삶을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혼적인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워하고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시간이 정말 짧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짧습니다. 하늘의 삶은 영원합니다.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수지 맞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으로 찍는 것보다도 아마 작을 거예요. 계산해 보면 이것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맞는 줄 알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는 삶이 멋진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말하기는 쉬운데 이 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 남들이 다 추구하는 그 혼적인 삶을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고 좋고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나 혼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벽을 치고 살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가 밀알이 되어 썩는 것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말씀을 듣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 밀알이 되어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각을 바꿔 놓을 전략을,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수도 없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무엇을 자랑하고 산 것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넣어서 우리 마음속에도 욕망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밀알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밀알로 사는 삶이, 혼적인 것을 미워하는 삶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7과 28절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의 요약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되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고독과 어려움 가운데 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27절에는 그 기도가 끝날 즈음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도에 승리한 예수님을 보시며 내가 이미 영광 받았고 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또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그리스도 찬미송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도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미랄의 사건 때문에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랄의 사건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 기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저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좀 더 예수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는 미랄이 되어지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힘을 달라고 고백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셨던 썩어지는 미랄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원하시는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 키 크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정신 놓고 살고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이 그것 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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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 가운데 같이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욕심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같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일 11시에 박영균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우리 김동수 전사님 눈 수술을 합니다. 정확히 눈 수술이 아니고요,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뒤쪽에 있는 투머를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다.